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주예전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세상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제 교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지만 또 어떤 면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집사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네 주의 지소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에 속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책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구원과 또 소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또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절기를 공부하다가 우리가 오순절부터 이제 나팔절까지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 오순절은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된 그런 추수 시기가 시작된 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지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저희들의 신앙이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마지막을 결국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되어져 가는 일을 모를 때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또 혼돈스럽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해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영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르겠어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닫는다 그럴까? 결말 이렇게 결론 지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딱 서 있는 책이 로마서와 같은 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모자이크와 같이 하나님의 그 그림을 다 그려주지만은 시작과 끝과 중심을 잡아주는 이 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신년에 요한계시록 강해로 시작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까지 저희가 절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내년도 1월 첫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1장에 나타나 있어요.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에 17절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죠. 이렇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될 때에 주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세요. 두려워 말라.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기가 참 쉽죠. 이렇게 막 재앙이 있고 심판이 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게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죠.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시대에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교회 시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추수의 시대, 맥추절 추수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명확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해야 돼. 그건 뭐냐면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계시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능력과 이 자신감 이런 걸로 이제 가득 차게 됐는데 우리에게 아직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내가 아직 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재앙을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거는 내가 좀 아직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듣는 자, 읽는 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교회에게 준 말씀이요. 이 책을 아주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내용이 이런 고난과 재앙의 말씀이 들어있지만요. 이 재앙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거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주시는 분인데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속한 자들은 보호하고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고난을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막 우박이 막 내려도 전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곳에는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내렸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순교당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요. 애국과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주 정말 끔찍한 고문을 받는데 막 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매를 맞으면서 고문을 당하는데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피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시작되니까 그 순간부터 고통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안 느껴지는데야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고통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저 사람 고난 당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고난이 아닌 그거를 견딜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거나 그러고 나서 금방 또 낫게 해주시고
예, 그 사람이 거기서 보면은 78일을 금식을 해요. 그 감옥에서. 그 얼마나 그게 말이 됩니까? 78일을 안 먹고 산다는 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 줌이 됐대, 자기가. 너무나 말라가지고 애기 이렇게 난짝않듯이 자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외형적으로 고난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다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지나겠습니까? 이러한 고난들을 순교를 우리 능력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론 각오와 결단은 필요하겠죠. 아, 순교를 당해도 나는 순교를 당한다. 예, 이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듣다가 김중곤 목사님 아버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그 전남 무슨 어딘 지명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거기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6.25 때 52명인가가 이렇게 굴비 꿰이듯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창에 찔려가지고 학살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크리스천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이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근데 그 52명이 굴비 꿰이듯이 꿰어가지고 그 창에 찔려가지고 막 죽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데 김중곤 목사님도 거기 있었는데 52명 중에서 자기 한 사람이 살아났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쓰시려고 살려주는데 자기 아버지도 거기서 죽고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 얼마나 끔찍하냔 말이에요. 그 순교를 내가 과연 당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이 고난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못이 박힌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거 상상이나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못이 박힌 위를 그냥 못이 발을 푹푹 이렇게 찌르고 올라오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정말이지 그 고통을 다 느꼈더라 그러면 기절을 해버리고 이거 정말 그 어떻게 당할 수 있.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 못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전기를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다 당할 수 없을 정도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신다.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또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회복 축제를 하는데 아주 참 좋은 시간이 됐어요. 정말 한 30여 명 정도 우리 그 분들하고 또 우리 교회 분들 몇 명 와서 회복 축제를 금요일마다 드리는데 거기에서 어제 회복 축제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파워예요. 파워레스. 우리가 참 파워풀하기를 원해요. 이기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약해지게 돼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다. 근데 상황을 자꾸 보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게 믿음의 방법이거든. 더 언제든지요. 우리가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 안 당합니까? 당하죠. 물론 이 마지막 시대에 당하는 고난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보면은 나는 파워가 없어. 그러나 나 자신을 자꾸 보게 되면 그러니까 파워레스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의 파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꾸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파워가 있어야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워는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주제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깝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많은 고난의 얘기가 재앙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국은 뭐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국은 재난이 오지만 이거는 뭐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재난을 다 당해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전에 한번 11장에 11장이 아니고 이제 그런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얘기냐면 그 전에 전부 고난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 휴거설을 막 그냥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난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될 거야. 환난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될 거야.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요, 전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조금 몇 개나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13절 14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로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알고 있었죠. 그가 대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이 어느 환난입니까? 마지막 때 있을 7년 환난을 의미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큰 환난,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이 큰 환난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큰 환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 큰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마지막 7년 환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나는 100%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만 철떡같이 믿다가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제가 보는 쭉 정리를 하지만은 전부 성도들이 뭐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가 휴거가 언제 있을 거냐, 뭐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간 휴거설, 환난 마지막 휴거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환난 마지막에 환난 통과한 후에 휴거설을 그냥 믿으세요. 그러고 있다가 전에 휴거를 꼭 환난 전 휴거설을 믿어야 휴거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휴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믿든지 믿음이 있으면 휴거받는 거예요. 근데 환난 통과한 후에 휴거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전에 휴거받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99%는 통과하고 나서 받는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좀 좋아하는 게 좀 이따 보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한번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예요? 끝까지 환난이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지. 그거 안 걷고 휴거되리라 이런 말음이 없어요. 그다음에 저 분명한 거는 29절 보세요. 29절 30절 31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재림 같죠?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요?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죠? 나팔 소리가 나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환난 후에. 또 우리 마가복음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3장에 보면은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다 받는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예요.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놓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큰 환난을 말씀드려요. 그러나 뭐예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계속 길러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길러나가야 되냐면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심지어 순교의 순간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자라야 되겠구나. 그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요. 거의 7,500만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 7천만에서 1억 사이로 봐요. 근데 7천만은 분명히 넘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냔 말이에요. 이 순교의 시대는 마지막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북에서요. 그 순교가 뭐 걸리면은 온 가족이 다 멸족당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왔지만은 성경을 숨겨놨다가 그런 게 발각돼가지고서 그냥 순식간에 다 이렇게 그 정치 뭐 24 무슨 정치 수용소라든가 거기가 이제 기독교인들 모으는 그런 수용소래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강제 노동을 시키면 너무나 안 매여가지고 그냥 발로 뻥 차니까 어떤 사람이 과자 부스러듯이 부서지더래.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얼마나 이런 그런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모슬렘권이나 이런 회교도권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마을을 다 멸족시켜버리는 소리 소문도 없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순교는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7천만이 넘는 숫자가 순교했다 그러니까 한번 7천만을 2000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매년 한 얼마나, 매년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죽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이렇게 순교가 지금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신앙생활하기 지금 아직까지는 좋은 시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지. 우리도 어느 시점에 이런 게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금 기를 수 있을 때에 길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훈련이 되잖아요. 이 고난이 없으면은
이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이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또 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고난이 와도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마가복음 지금 13장 13절 읽었는데 한번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환난의 날, 이거 대환난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마지막 환난이죠.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이지 그 전에 제가 짧게 군대 생활한 거 얘기했지만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를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넣어도 6개월은 지나가겠네. 우리 군대 고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냥 이건 지나갈 거다. 주님이 뭐라고 해서 감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의 정도는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감당치 못할 정도가 오면 감당하게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도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더 밑에 가면은 24절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뭐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언제예요 이게? 그 마지막 환난 후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난전 휴거설은 그래서 이게 아주 이단으로 봅니다. 지금 정통신앙에서는 이 환난전 휴거설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전혀. 이게 생긴 게 한 100년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이단으로 봅니다. 왜 이단으로 보냐면은 2단으로 본다고까지 말하는 건 그냥 취소합니다. 제가 괜히 뭐 정지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도피 심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은 도피 심리를 갖는 게 기독교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올 테면 와라.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어떤 환난이라도 와라.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멸시를 당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 조그맣던 나가는 거예요.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 고난을 피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여기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고난을 그게 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 심판을 당하지만 그 심판에서 이기도록 해준다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디 피하는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전 휴거설은 도피 심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기르는데 신앙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환난전에 휴거받아야지. 환난전에 휴거받아야지. 이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믿음은 기르지 않고. 그러다가 환난 당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을 기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때에 그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너희가 견디는 자가 복에 있다. 그러고서는 그 환난 후에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에 26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게 공중재림아니란 말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에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는 반드시 환난 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길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요한계시록을 정말 이제 다 내년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보고 읽고 그리고 복받아야 되는 책이다. 이 모든 보고 읽고 뭐에 지키는 자, 여기서 어떻게 살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그 고난을 다 통과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내가 너를 생명의 정말 그 믿음 있는 자의 생명의 면류관,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거를 잊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나팔절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이 요한계시록과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저희들이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너희들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말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열심을 내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붙들면서 이 교회의 시대를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환난을 통과하여서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공중 휴거되어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